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9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9절부터 26절까지. (18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뇌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쇠스랑으로 키 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명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25, 26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용을 위한 축복된 제목은 7날의 빛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기다림이 복이라 하신다. 7날의 빛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기다림이 복이라 하신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시적인 어떤 흐름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두 번 읽었던 25, 26절은 큰 은혜죠. 살육이 일어나서 망대가 무너지는 날에도 저 산 꼭대기 그리고 산맥마다에서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참 멋있는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할지라도 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에서는 개울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그날 싸매시고 그들이 얻어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을 합친 것처럼 빛이 찬란하리라.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복된 자들의 복을 받는 조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30장 전체 흐르고 있는 정신이에요. 기다림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기다림이잖아요.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한가 봐요. 급한가 봐요. 급합니다. 그래서 뭐든 아주 급했는데 요즘은 그 운전을 조금 천천히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릴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저를 추월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말은 항상 추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상사리 길을 가면 제 앞을 수없는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차를 천천히 몬다는 게 참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데 아마 나이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천천히 가는 재미도 조금씩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어요. 인생 스케줄, 하루 스케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날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우리가 그러면서 산다고요. 기도 안 할 때는 뭐 열흘이 지나건 10달이 지나건 그냥 삽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딱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다음부터는 그 기도 응답이 즉시 일어나야 될 것처럼 조바심 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여러 곳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30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주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베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엊그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66장까지 있는 것이 묘한 성경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묘하게도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처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구약 39권처럼 39장까지는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40장부터죠. 그런데 뭐 이 장절을 나눈 사람은 성경 저자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거기에 그런 어떤 희한한 연결점은 없지만 여튼 그렇게 돼 있어서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고 있다. 이건 기억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30장은 바로 그 39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앙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어떻게 희한한 그 축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학적인 용어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아있는 자, 뭐 그루트기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신학 장르가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픈 복잡한 신학인데 여튼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을 이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말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 뭐 이제 이런 저는 이제 구약의 논문을 예레미야의 죄관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레미야는 죄를 어떻게 보냐.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죄관, 또 메시아 사상,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남은 자, 도대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으로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냐?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과 누릴 축복을 얘기하는데 다들 그 시류에 떠내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학적인 장르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이다. 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배반하고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아서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내가 남겨둔 자가 700명이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엘리야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우리 가운데 700명이나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책망 가운데 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면 지금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달려가면 누구와 어떤 나라와 협상을 하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학적으로는 그런 게 맞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도망할 거냐? 빠른 짐승은 또 뭐냐? 말을 타고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도망할 궁리를 하고 애굽으로 말 타고 도망가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으셨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게 치우쳐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망가면 되지. 우리가 큰 나라와 협상 맺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부르짖을 자리에 부르짖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다려야 할 자리에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려야 될 자리에서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먼저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한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선 하나님의 사인이 더 깊고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홍수가 난다든가 또 전염병이 휘몰고 다닌다든가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뭐 특별한 계시를 안 받아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변곡점, 하나님의 마치 핸들을 끄듯이 핸들을 끄려면 3초 전에 우리가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를 켜잖아요. 하나님이 깜빡이를 켜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계시받았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성경 어디에를 펴서 어느 시대를 봐도 하나님이 역사의 맷돌을 돌리다가 방향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 있죠. 그게 전쟁이고 그리고 지진이고 그리고 홍수고 그리고 연병입니다. 지금 현재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50만 명이 벌써 죽었어요. 한 나라가 싸우는데 과거에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어요. 소련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누어서 서로 아주 그냥 다 몰살시킬 듯 싸우고 있는 저 싸움의 형국을 보십시오. 말이 그렇지 여러분 50만 명이 죽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서 2만 명이 죽는 사건이 불과 한 주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회전 깜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정말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나타날지, 제 짐작으로는 더 좋은 세상이 온다는 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변화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야죠. 그런데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있고 또 살 길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아무리 세상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들은 남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거 지나치게 우리가 엘니뇨 현상 심각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겪는 건 맞지만 그래서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멸망의 끝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손이 멸망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사는 그들처럼 살 수는 없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살아갈 용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에는, 빛이신 예수가 오시는 날에는 7날의 빛을 다 모아서 쏟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빛이, 그 앞에도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다. 이 7날의 빛이란 말은 7날에 비치는 빛을 다 모아서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역사가 올 것이다.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빛이신 예수, 예수가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 그 날이 오면 그 빛이 세상을 밝힐 텐데 그 앞에 우리는 7날의 빛을 경험하는 축복된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면 희망은 더욱 가깝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희망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덕진, 김현정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는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지만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7날의 빛으로 다가오는 찬란한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저희가 오늘도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비록 좀 어두울지라도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의 빛을 밝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밝히는 귀한 종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